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의 복된 은혜의 행적들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1980년대 이후에 90년대 들어서는 더 빈번해졌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워라 하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자훈련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19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마다 제자훈련, 제자사역이 아주 정말 두 번째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자사역을 이렇게 이해하고 제자훈련을 많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오해들이냐면, 제자훈련이나 제자운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듯이, 그죠? 복음을 잘 가리키는 사람들, 또 뭐 성경을 잘 가리키는 사람들, 이런 교회 사역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을 양성해내는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이 제자 사역이 변질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 없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목표 중에 하나지만은 그런 이 모습으로 변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이다 그러면 그냥 사역자 훈련하는 훈련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아쉬움이 있죠. 제자 사역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예수님이 그 아름다우신 그 덕목과 그 행사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익혀가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과정을 이수하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내 새로워진 영으로 정말 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제자사역이다 혹은 제자운동이라고 할 때 이루어져야 될 정석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 연구를 한다, 이런 것들, QT 훈련을 한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들어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살필 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렵게 남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더 밝게 깨달아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생애의 핵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쉬운 데 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신 이유도 우리를 직접 보여주려고, 뭘로요? 실물교훈으로. 네, 실물교훈으로. 주님이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이 고상하고 높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굉장한 어떤 용어들을 써가면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들 중에 오셔서 우리들이 쓰는 말로 뭐 하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니까 비유들, 실물교훈, 들에 있는 꽃, 무슨 나무, 무슨 여기 새들,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은 아주 쉽게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 중에 함께 하셔서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아주 자상하게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고, 또 주님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에 이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뭔가 더 높고 뭔가 더 고상한 어떤 이런 것들, 뭔가 더 무슨 색다른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여러 이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시면
훌륭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선 우리 통신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것은 아주 쉬운 말로 사실은 이것은 제 평생의 개인적으로는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요. 주님과 함께 늘 이야기하면서 주님께로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건 무엇인가?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따져갈 때는 이런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0장 4절. 이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제 목사로서의 사역의 기도 제목이죠.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학자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깨닫지만은 말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로 곤핍한 자를 말로 도와준다고 하는 이 말을 저 나름대로는 쉬운 말로, 쉬운 말로 가난하고 힘든 자, 어렵고 고난받는 자. 여기 성경엔 곤핍한 자라 그랬거든요. 혹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위 상위 몇 프로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은 혹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짐이, 배움이, 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제가 역사는. 근데 성경은 뭐라 했는가? 곤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저는 이 평생 기도하기를 주님, 제게 이 학자의 지혜를 주시는데 먼저 제 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아주 쉬운 말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평생의 기도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비고도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을 대면하지만 굉장히 무슨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럴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그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저 말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것이 제 사명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꼭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쉬운 말로 아주 쉬운 말로 편한 말로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이 마음들이 아주 꼭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나눈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문제를 가지고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시인하고 우리의 행적을 통해서도 시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그저 모여든 몇몇 사람들 앞에서라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도 마리아도 니고데모도 여기 백부장도 여러분 또 이렇게 이 갈릴리 여인들도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더 늦지 않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필요한 게 너무나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긴박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세상은 지금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면 영상 매체에 빠져 있어요. 다양한 무슨 조그만한 그런 여러분 이 휴대전화 하나라도 거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저 듣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이 영상 매체에 아주 전 세계가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수구리 족속이 돼서, 이건 공통분모가 다 수구리 족속이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대한민국 말할 건 다 수구리 족속이에요. 공통분모예요. 이런 이 시절을 살아갑니다.
영상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상시대를 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대안은 뭐밖에 없는가? 그 영성밖에 없다. 저 이렇게 보거든요. 영성밖에 없다. 근데 그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능력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가 영상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뭐 긍정적인 부분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비루한 것들을 눈앞에 두게 되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부정적인 여론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그런 때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영상시대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보기 어렵고 힘든 것이 뭔가? 주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의 이런 이 모든 이 영으로 우리가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권능의 역사들이 오늘날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저는 가장 회복해야 될 긴박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6.25 전쟁 이후에 동란의 폐허를 극복하고 그 폐허 후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빈번하도록 풍요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6.25 이후에 이렇게 이 전후에 우리나라를 복구하고 회복하는 이런 일 때 정말 이 기독교의 이런 이 정말 적극적인 이 기독교 믿음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이 정말 역사를 일으켰고, 한국의 역사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한 토막 매우 아름다운 경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역사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끈질기게 이렇게 한국의 마지막까지를 주도해 주기를 소원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우리는 솔직한 말로 교회가 그런 역사가 많이 사라지고, 교회가 이제 한 문화를, 교회가 한 이 한국 사회를 혹은 뭐 세상의 여러 사회들을 정말 이끌어가는 그런 시절을 이미 잃어버렸다, 이런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영성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역사하도록 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본이 되고 빛이 되었을 때 한국교회에 그냥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은 역사들이 훌륭한 종들을 통해서, 훌륭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을 통해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받는 사람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던 것들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이 교회가 그런 권능의 역사, 교회는 많이 성장해서 이렇게 정말 많이 한국 사회에 교회가 퍼져 있지만 예전에 있던 그런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빈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무엇로 생각했느냐면, 교회 성장하기 이제 교회의 중심 자리하면서 신자들 수가 늘어나는 걸 성장이라고 한 것이에요. 물론 뭐 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이게 반대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바람에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됐다, 그러면 성장한 게 아니죠. 즉 숫자는 늘었지만 그리스도인 신앙은 성숙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영으로 성숙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면 당연히 성도들은 어떻게 되게 있어요?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숫자에 뒀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도모하지 못했다. 초대교회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수천 명씩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이 패러다임, 그런 모델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세계 교회가 교회 성장하기라고 하는 것을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저희는 오늘날 그런 시대에 다시 한번 그래도 주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 권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오늘날 교회에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아주 단순하게 쉬운 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하나님의 말씀 6장에 보면 1절부터 여기 6절까지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 놀랍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얘기했더니 이야 막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면서 이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떡한지라 배척한지라. 이게 지금 뭔가 좀 갑자기 잘못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더니 권능을 행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왜요?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저분이 누구지? 놀라기는 했는데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놀라기를 했지만은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영접지 않은 것이죠. 왜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한 데는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졌지 뭘로 행사하지 않은가?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목을 말이죠 곧고다기 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은 들었지만 들은 복음이 저희에게 뭐하지 않았냐, 이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도 이렇게 역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믿음을 화합치 않은 까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뭐라 하겠는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화합치 않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들의 복음이,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은 거라? 들은 말씀에 믿음을 화합치 않았다. 여러분, 메시아가 온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어디로 오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손으로 오게 돼 있으니까 어느 누군가의 혈육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뭘 했어야 돼요? 믿었어야죠. 누구를?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라는 거를 유다 지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 믿었어야죠. 어디서 나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네,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오히려 이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거죠.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위험하니까.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거냐 그래가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저 갈릴리가 말이죠. 그 흑암에 이렇게 사망의 땅 갈릴리에 뭐가 돋는 태양이 떠오르면서 말이야. 이방 사람에게도 뭐가 비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거기서 비쳐나오는 빛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놀라운 복음을 얘기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영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 고향 사람들이 특별히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본 것입니다.
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보고 뭐라 했는가?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다. 여기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래서 주님은 아무 권능을 행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우리 고향 사람 아니야? 저거 요셉의 자손 아니야? 마리아의 자손 누이 형제들 다 같이 있잖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그런데 저 어디서 저렇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한 걸음 더 나가면 뭐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들의 크나큰 이 부족함이었습니다. 뭘 화합지 않더라? 믿음을 화합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며 탄식을 하신 거죠. 거기를 떠나면서 선지자들이 항상 보면은 고향에서는 말이야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 왜 그런가? 늘 고향에서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왜 오늘날 이런 일이 됐는가? 여러분 교회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교회의 수명. 그 교회는 한 교회가 이렇게 플랜팅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것이 아주 부흥하고 번성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생명의 사이클이 있는데 35년에서 한 40년쯤 되면 혹 어떤 이들은 45년, 길게는 50년까지 보지만 한 40년 보시면 되겠어요. 40년 정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다음에 40년부터는 교회는 이 쇠락의 길을 걷는다. 이것이 교회의 라이프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념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 여러분 주변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들은 그런 사이클로 움직이는데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이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 자기 친척집 외에서는 이렇게 이 존경이 받는 경우, 여기 존경받지 않으면 없는 이란 이런 말씀이 거기에 꼭 적용되는구나. 왜냐? 교회는 인생의 사이클은 20년 혹은 30년이면은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로 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 20년 잡잖아요. 결혼하고 장가드는 거 20살에서 30살 되니까. 근데 이런 거죠. 자, 어떤 교회에 저희가 참석합니다. 거기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해. 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어렸을 때 다 코 흘리고 다 봤잖아요. 이들이 장성해서 20살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난 하나님의 종 돼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또 복음을 영접하고 또 복음의 사역자로 훈련돼가지고 다시 훌륭한 사역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교회에 오면은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가 배출하는 훌륭한 종이다라고 박수도 받지만 대부분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저분이 이제 나가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저 어렸을 때 코 흘리던 분이 참 이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보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어린 시절을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거 보죠. 저 같은 이제 친구들쯤 되는 학교 다닐 때 그러더니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우리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난 사실 참 내가 목사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표현 하는 거죠. 이 말은 또 다른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친구가 목사 될 줄 몰랐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학교 다닐 때 혹은 놀 때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거지. 그 모습 속에 비춰나는 어렸을 때, 청년 때, 자라날 때, 옛날에 꼭 잘한 건 생각도 안 나. 꼭 실수하고 못한 것만 기억하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좀 부족했던 이런 것만 기억해서 참 변했어. 많이 변했다. 저 사람이 정말 뭐가 됐네. 이래가면서 그렇게 보니까 그게 보편화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이클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왜 그런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돼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어디로요? 고향으로.
그 전에 뭐 한 거예요? 예, 이분이 말이죠. 30세 이전에 침례받기 이전까지는 뭐 하신 거예요? 목송장에서 아버지를 도운 목수였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오시니까 뭘 한 거예요? 아, 이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 예수 아니야? 이렇게 보면서 똑같이 취급을 한 거죠.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과 행사를 보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뭘 보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그 어렸을 때 참 착하긴 착했어. 부모 말 듣긴 참 잘했어. 정확한 사람이지. 그게 착했던 한 인물, 그리고 그저 순하고 길 잘 들여져서 부모님께 효도하던 그 한 인물을 본 것이지, 그를 통하여 이 온 우주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명방의 왕국의 왕으로 도래하실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상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는 58절까지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똑같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지?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마가복음 6장 6절에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여기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오늘날 이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권능이 사라지고 능력의 역사가 빈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는가? 지금 여전히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뭘 보여주는가?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걸 교회에서 본 것이에요. 교회와 봤더니 다를 게 없네. 여기도 높아지려고 하고 여기도 더 많은 걸 키우려고만 하네. 왜? 교회가 성장을 긴저해서 교회끼리 경쟁하고 말이죠.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구원은 여기만 있다. 해사하고 말이죠. 못 간다.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아니라고. 이게 말씀이냐. 이래가면서 서로 그런 일들 하면서 교회가 내 교회를 챙기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똑같네. 교회의 주인신 예수님,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선하셔야 될 우주의 주권자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산적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오신 분, 그리고 우리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개해 주시는 정말 모든 것들의 시여자, 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닌 거죠. 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은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다른 데서는 존경받는데 고향에서는 못 받더라. 그게 지금 뭐가 된 거냐? 기독교가 오늘날 부흥했던 기독교가 뭐가 되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봤던 자기들의 위치나 똑같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사는데 교회도 다를 게 없네. 우리도 이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를 게 없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 것은 뭘 본 거냐? 자기들과 똑같은 교회를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는 권능이 일어날 수도 없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교회가 세대 사이클이 지나다 보니까 다 누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고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 아닙니까? 뭐 하던 장로님? 예전에 있던.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뭔가 조금 안 되면 다른 교회로 가고. 근데 뭔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평이동. 그러면 금방 이 교회 저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말이죠. 그 양반 어떤 분야?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의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가 증거하는 어떤 복음에 믿음을 화합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전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성도들이 바라보니까 뭐 다를 거 없네. 뭐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거 없네. 이미 여론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SNS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똑같네. 뭐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네. 이겨야 되고 눌러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벌어야 되고 채워야 되는 이것으로만 충만하지. 정말 거기에 말이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빈비판자, 권비판자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가 되고 유리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안심되고 그 자기의 이것을 만겨놓을 것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이. 시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참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한 이 귀절이 시편 65편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이 구절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짓고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뭐 할 거다? 만족하게 할 거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왔더니 뭐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걸 보는 거죠. 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예요. 우리 기독교가 뭘 보여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 와서 죄사함이 있고 말이죠. 죄인들의 용서가 있고 말이죠. 연약한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말이야. 아픈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 이런 것이 교회 아닙니까? 유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여기 시편 84편에는 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어떤 것이 돼야 되냐. 참새도 이렇게 주의 제단에서 이렇게 제 집이지만은 누구도요 여기 말하면은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야, 제비가 여러분 참새는 텃새고 제비는 뭐예요? 철새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누가 해요? 뭐가 좀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은 교회 사람들은 아이 굴르는 돌이 말이야 박힌 돌 뺐어. 어떻게 우리가 주인인데 말 저 사람들 이래가면서 교회가 옥신각신 안 합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교회가 무슨 본능이 있어요? 성경의 교회는 재단이 뭐 하는 것이에요? 용서가 있고 말이죠. 화해가 일어나고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용서 아닙니까? 거기서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라 그랬어요. 날아가는 철새가 힘이 지쳐가지고 잠시 쉴 수 있는 나뭇가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자기의 새끼를 놔두고도 얼마든지 먹이를 먹으러 다닐 수 있는 안전함이 있는 그런 곳이라. 이야, 이 말씀을 참 시편 84편 이 말씀과 65편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이미 이 교회는 기성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고향에서 배척한 것과 같이 선지자들을 고향에서 배척한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를 세상은 뭐로 보는가? 세상에 있는 그저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의 친목 단체처럼 본 것이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이 성령의 역사가 날 때마다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내네. 교회의 주권 행사를 위해서 헤게모니 쟁탈전이 일어나는 무슨 주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 기이 여기시더라. 오히려 기이 여기시더라. 교회를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건 우리들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모든 일에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만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주님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얘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조차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우리 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멸되어지고 사라져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 말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는 입술로 시인하는, 마음의 이것만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빈번한 믿음에 부유한 교회로 한번 우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이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믿음의 장부로 다시 한번 거듭남을 여러분 경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